복음서의 내용 중 사복음서 모두 빠뜨리지 않고 수록된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분이 전하는 진리의 핵심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전하는 바와 같이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갈 데 없던 그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집에 갈 생각을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길 원했다고 성경 기자는 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고발하기 위해 말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당신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며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갔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하면서 서로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룩이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넣은 일종의 효소입니다. 그 효소를 넣으면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맛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누룩을 크게 두 가지 의미, 즉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는 누룩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용례입니다. 복음을 접한 신앙인이 보이지 않게 부드러운 내면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천국이 말없이 조용하게 확장되는 복음 전파의 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삼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본문 바로 전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이적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을 사용하여서 4,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7광줄이나 남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사건을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16장 1절,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하늘에서 오는 칠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청기는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며 호통치십니다. 그들은 누룩으로 오염되고 부풀려진 빵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들에게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오염되고 부풀려진 이적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부풀려진 떡의 이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 역시도 이제 누룩으로 오염된 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떡이 있어야만 또 다른 이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적의 불쏘시개가 될 누룩에 오염된 그 떡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떡이 있어야만 언제든지 또 다른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의 이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룩 있는 떡과 누룩 없는 떡은 어떻게 다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의 기원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 즉 누룩 넣은 떡이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연이어서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종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해 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이 6월절을 6월절의 유래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수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성이 보장되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 소개되는 6월절의 유래에서 발견되는 이 누룩과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거룩성,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과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유월절에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에서 나의 복음은 누룩으로 부풀려진 오염된 떡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순결한 떡은 방금 전 칠병이어의 이적에서 먹었던 그런 누룩 섞인 그런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은 먹으면 자꾸만 또 먹어야만 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 즉 사망을 건너뛰게 하는, 즉 유월이죠. 패스오버, 죽음을 뛰어넘다라는 뜻의 그런 유월을 가져다주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신앙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떡, 누룩으로 부풀려지고 오염된 떡의 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형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예수를 믿는 근거와 이유가 부풀려지고 오염된 떡에 있는지, 아니면 누룩 없는 순수한 떡, 즉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지 살펴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유혹될까 봐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 떡과 잔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진리 자체이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분 자신의 피를 쏟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질적으로 부여해주고 육신이 건강하며 무병장수하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이 제자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오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만찬만큼은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의 핵심 메시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순결한 살과 피가 되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영 안에서 행하는 이 성만찬이 우리를 오염된 물질과 세상에서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의 생명은 부풀려지고 오염된 떡이 아니라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떡, 즉 진리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뒤 두 가지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즉 나 예수를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에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에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자 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응수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풀려지고 오염된 떡과는 다른 떡, 즉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에 무리가 요구합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에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부풀려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빵보다 누룩에 부풀려진 빵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결과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그 전형적인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방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이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큽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부풀려지고 오염된 떡이 아닌 순수한 떡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물길이 돌려지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이방 땅으로 향하는 단초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룩으로 오염된 떡에 길들여진 인간들이 누룩 없는 깨끗한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순수한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가나안 여인, 백부장, 또 사마리아 여인, 나아만 장군,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천국 복음만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상징하는 매우 심오한 복선이 깔려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룩에 의해서 부풀려지고 오염된 떡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진리 그 자체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넉넉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과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순수한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허기가 당신 자신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 복음이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무겁고 힘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더 순전한 복음을 소유하기를 갈망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